미국의 월트 젠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작년 9월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아주 저명한 그 저술가였는데 이 책을 쓰시면서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협 없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타협 없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이걸 강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소위 세속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는 거, 이거 복음의 핵심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컨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닌다든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기준이 복음이 될 수 없다. 그걸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축복만 강조하는 값싼 은혜를 멀리해라, 이걸 강조해요. 축복만 계속 강조하는 값싼 은혜를 멀리해라. 그러면 진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다. 자, 이런 주제로 책을 출간하셨는데 책을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몇 가지 주제만 목차만 뽑아가지고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책의 챕터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기 부인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자기 부인의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포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확신을 부정할 때,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거든요. 그 자기 확신을 부정할 때 그제야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참 제자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고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는데 축복은 많이 받고 싶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책의 세 번째 챕터를 보면 이 주제가 특이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너머에 찬란한 뭐가 있다고요? 찬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찬란한 기쁨이 있다.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부활을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챕터 주제도 보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유를 포기할 때 참된 자유가 임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막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요. 자,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극심한 이제 기근을 겪으니까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제 찾아왔는데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배가 고프셔서 다 잊어먹으셨죠? 다 시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요셉의 시험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요셉이 왜 형들을 시험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 22년 전의 형들이 아직도 악한 형들인지 이걸 알아보려고 시험을 한다. 두 번째, 왜 시험한다고 그랬죠? 베냐민은 무사한가? 베냐민도 나처럼 처리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그 애굽 땅에 이제 구하러 온 이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애굽 땅을 염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 모두를 감옥에 다 뒤집어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뭐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형들을 감옥에 가둔 지 사흘 만에 이제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서 이제 건져내고 9명은 양식을 들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왜 가나안 땅을 보내요? 거기는 아버지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그들이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한 사람만 볼모로 잡혀 있어라. 시므온만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은 이유는 다음에 올 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꼭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 약속을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9명의 형제들을. 그런데 이제 지난주 본문까지는 이까지고요. 그 다음 딱 장면을 보면,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료를 딱 풀어보니까 그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들이 양식을 사려고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안 그래도 방금 전에 3일 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지불해야 할 그 돈이 자기 자루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돈뭉치를 들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 이 모든 일을 소상하게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갔더니 이런 애굽의 종려를 만났다고 이러면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들들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돈을 주고 양식을 사오라고 했더니 돈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양식을 훔친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양식을 사러 갈 수 있어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화났던 게 뭐냐면 막내 베냐민 이야기를 왜 했냐 이거. 막내 베냐민 이야기를 쓸데없이. 그러니까 베냐민 이야기를 하니까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느냐. 아버지 야곱의 탄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4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아버지의 진짜 심정이에요. 왜 베냐민을 빼앗아 가냐.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말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반드시, 베냐민은 절대로 너희와 함께 보내지 않는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죽고 그 혼자 남았다. 혼자.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서울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지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막 협박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죽어도 못 보낸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야곱의 생각하는 이 생각이 그대로 그 상황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생각처럼 이 상황이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참 놀랍게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야곱도 베냐민을 안 보내야 되잖아요. 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뜻대로 안 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43장 1절, 2절인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금이 심하고 그 땅에 뭐가 심하다고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땅에 점점 더 기근이 심해졌다 이 말이에요. 기근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변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2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먹으면 기근도 점점 심해지는데 애굽에서 사온 곡식도 이제 바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진퇴양난. 아들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안 갈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자니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죠?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엄히 경고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요,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구할 수 없고 잘못하다가는 너희 목숨도 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려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누구를 데려가야 되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베냐민을 데리려고 가려고 하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이게 뭐 이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 말 속에는 저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 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베냐민에게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 요셉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아끼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셉의 그 빈자리를 베냐민으로 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반대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굽을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별 수 있습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지. 굶어 죽는 겁니다. 이게 설상가상이에요. 창세기 46장 27절 띄워보시면, 창세기 46장 27절에 의하면 야곱의 서라에 몇 명이 있었어요? 아들과 손자들 다 70명이에요. 70명. 이 70명이 나중에 애굽으로 간다고요. 만약 지금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70명이 몰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퇴양난이다. 애굽으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베냐민을 안 보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진퇴양난에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래서 인생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퇴양난에 걸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을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인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인지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을 좋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았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진퇴양난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진퇴양난을 푸는 열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담보입니다. 담보. 담보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더라. 누군가가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더라. 누군가가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자, 8절 9절인데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기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베냐민과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70명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아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식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간곡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 보증이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담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말입니다. 아라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보정, 확정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속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숨을 저당 잡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베냐민의 생명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 손에서 베냐민의 생명을 찾으소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의 생명은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나는 영원히 죄인처럼 살겠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담보가 되겠습니다. 보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태도가 변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진퇴양난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유다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시키는 담보,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에서 뭘 발견하느냐? 구원의 장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장면이 이 속에 딱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볼까요? 히브리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다시 말하면 더 좋은 담보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담보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매우 미련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 보증이 못 돼요. 아무 보증이. 어떻게 십자가를 믿냐는 거예요. 그 저주의 형태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고 어리석다고 비웃는 거예요.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담보가 안 돼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죄인들이 지은 죄를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룩한 담보 대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담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나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시고 그것을 담보하여, 그것을 보증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그림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다. 담보가, 내 생명을 담보물로 맡길 때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두 번째는 야곱의 포기, 야곱의 자기 부인, 야곱의 자기 부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다루기 전에 야곱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루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 누구를 움켜쥐고 태어나죠? 에서의 팔 뒤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사람 기질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야곱만이 아니고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장성하니까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에서의 장자 명분을 팥쪽으로 싹 사버려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여러분 이 일을 멈추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변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어떻게 하죠? 도둑질합니다. 가로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축복을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움켜쥐는데 명수가 야곱이에요. 움켜쥐는데 명수가. 하란 땅에 도망을 갑니다. 형을 피해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보시면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 와요. 라반이 다 뺏겼어. 그러니까 7일 동안 추격하잖아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런 장면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또 이제 약복강에서 에서를 만날 때, 이 앞에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에서가 앞에 있어요. 이때 야곱이 뭘 하느냐? 양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서가 와서 이 떼를 치면 이 떼를 피하리라.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데도 자기 양떼를 보호하려고 해요. 한 떼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 움켜쥐는 사람.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가 뭐냐? 자식들을 에서 앞으로 보내는데, 이게 참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요. 가장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첩들과 첩들의 아들들을 쫙 보내요. 이건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 누구를 보냅니까?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자기 뒤에 숨긴다고요. 이런 사람이 야곱이다. 이런 사람이 움켜쥐는 데는 명수. 그런데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의 삶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다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자기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존재가 이제 죽은 거예요. 22년 동안 이 요셉 때문에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극심한 흉년, 극심한 고난, 기근이 오더니 형들이 애굽에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은 베냐민을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어쩌면 요셉보다 더 사랑했는지 몰라. 하나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성경이, 저는요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야곱의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움켜쥐고자 했던 것을 펴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포기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인정하기 싫지만 누구든지 다 안 그런 척하면서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누구든지 나이가 먹는 만큼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갓난장이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뭔가 손을 이렇게 잡을 만한 이 갓난장이들은 뭔가를 잡고 있죠. 그럼 새로운 걸 주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내려놓고 그걸 잡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움켜질 때 요셉을 잃었어요. 움켜진다고 요셉을 안 잃는 게 아니에요. 움켜질 때 요셉을 잃었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는 순간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 원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가 이제 자기를 보정하니까 유다에게 어떻게 말해?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눈으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애굽 총리의 예물을 가지고 가라. 유향도 가져가고 꿀도 가져가고 향품도 가져가고 몰약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유향나무, 감복숭아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도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뿐만 아니라 곡식 자루에 넣었던 그 돈도 가져가라. 그리고 누구까지 데리고 가라가요? 13절 보실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도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그래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까지 야곱이 움켜쥐었던 손을 130년 만에 푸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나이가 130세거든요 130년 만에 이 손을 푸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면 14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돌려보내시는 분은 야곱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포기할 건 포기하시길 바라요. 포기하면 베냐민도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요셉도 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하고 포기했어요.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약속이 열리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다 잃어버릴 것 같죠? 아니에요. 베냐민을 포기하는 순간, 오히려 베냐민을 포기하는 순간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베냐민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약속의 보장 요셉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 보증되시고 생명의 담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니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